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는,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 이것과 동시에 그 내가 알게 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현실적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이론과 현실이 따로일 때가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따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지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지식에 맞게 우리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세움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저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깊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더욱더 제가 확신하게 되었고 보다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들을 보면서 가끔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래도 뭔가 정성수 목사가 뭔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뭔가 알아가는 것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시에 한 가지 느끼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해 나가는데 과연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아직도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성장해야 되지 않나,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성장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제 자신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장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끝이나 정점을 의미하는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온전해지는 것은 뭐예요?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으로 대조를 해가지고 보다 완전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해진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비교하고 있어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비교에서 이제는 더욱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끝을 향해서, 정점을 향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키덜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단어 합성어입니다. 아이를 뜻하는 키즈와 어른을 의미하는 어들트의 합성어입니다. 어른은 어른인데 어떠한 아이라는 겁니까?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진 어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 어린 시절에 봤던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보이, 향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팔게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캔디를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향수에 젖은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사게 하고 또 그걸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어덜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키덜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키덜트,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이일 때 무엇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보는 시야가 좁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크게 보였던 것이 성장해서 보면은 작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시야가 작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시야가 좁다 보니까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키덜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키덜트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 영적인 키덜트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은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신체적으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인 성장판이 닫혀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판이 열려가지고 쭉쭉 자라납니다. 그 어느 순간 이제 성장판이 멈춥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춤이 없이 계속 성장하는 이 영적인 성장판이 닫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고 있지 않습니까?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이 조금 삶 속에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늘 이러한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이 영적인 성장판, 이것이 닫히지 않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제시하고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점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점점점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모습이 변화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정점이죠.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이러한 목표를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어떠한 수준까지 자라야 될 것인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신앙과 실천적인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점점점 미성숙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성숙한 성인처럼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침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이 끊임없는 영적 성장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목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성장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목적을 바울은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휘말리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어떠 필요합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증거예요. 나쁘지 않는 사람과 훌륭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의인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바로 나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으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뭣도 되시는 것입니까? 최종 목적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나쁜 것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러한 수준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야 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이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성장해야 될 목표 세 가지, 그 목적,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개인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성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져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성장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현실적인 성경적인 목표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봐야겠다,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전부라고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세움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연결되어야겠다, 내 마음에 장벽 막힌 담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허물고 내가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인사하고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되게 하시는 방법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요? 성경이 개인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영성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체 속에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연결과 결합, 이걸 반복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사는요, 고착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연결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마디를 통해서 16절이죠. 예.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데 마디를 통해서 도움 받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마디를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디는 누구일까요?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럼 마디는 누굴까요? 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사와 사도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이다. 오늘날로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아니다.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마디라는 의미는요, 목회자 플러스 성도를 같이 지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디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제가 아무래도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울침을 지고 진리를 조금 더 알게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성도들은요, 마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들,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극과 감동을 받아요. 이것은 목회자가 주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 마디를 통해서 결합되어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목회자의 영역도 있고 성도들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좋은 도전과 자극, 삶의 모델을 이렇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 신앙을 한번 공동체 안에서 성숙시켜보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 성장의 개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왜요? 성경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개인적인 영성도 하셔야 됩니다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셔가지고 마디와 연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가만히 내가 예배만 드리고 또 내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훈련만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전부 다 틀리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와 사역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의 슈퍼스타 성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한 사람의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은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축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축구 선수 하면은 이 시대에 정말로 세계적인 축구사에 남을 만한 두 선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과 크리스티안 호날두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불세출의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한 아르헨티나 또 포르투갈은 이 국가대표 대항전에서는요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만 축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조직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한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실력을 받쳐주고 조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역량이 뛰어난 탁월한 믿음을 가진 한두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려고 바둥거리고 노력하고 헌신하며 노력할 때 그때에 개인도 성장하고 신앙 공동체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 있는 사람이고 다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정말로 죽게 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도 성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서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쉽게 표현하면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진실함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사역, 그 근원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장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세워져 간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행하면 가만히 있어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맺고 있어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많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밤에 도시들을 찍은 사진을 통해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의 칭화대학 팀이 위성 사진을 찍었는데요. 중국 내 3,300개의 그 밤에 도시의 야경에 불빛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불빛이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밤에 불이 많이 켜져 있으면요 그만큼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할 때 2000년부터 2012년대까지는 도시들 야경을 찍다 보면은요 불빛 점점 강도가 강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해 보면은요 점점점 이 도시마다 밤의 불빛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려 30% 정도의
도시에서는 불빛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밤까지도 사람들이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활발한지 아니면 하강인지 분간할 수 있구나. 제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성장할 수 있는 성도, 아니면 성장할 수 없는 교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의 빛이 얼마나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요, 이 교회의 성장은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이 강하게 될 때는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고 외식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소그룹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밥도 사주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필요할 때 밥 먹고 이렇게 약간 도움 주고받는 그러한 사이지 그 이상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아, 현대인이 너무나 야같구나, 나를 이용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정교회라고 할까요? 셀이라고 할까요? 구역이라고 할까요? 거기 있는 그룹원들 아니면 직분을 가진 집사나 권사님들한테 그런 느낌을 이분이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한 것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사랑의 빛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척도가 되는 거, 정말로 내면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이걸 스스로가 측정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다 보면은 혹시 이런 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평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같이 하셨던 집사님 한 분 중에서도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허신된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한 번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요, 교회라는 단체를 하나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자기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 당을 하나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움만 가지고 있는데 그 초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 하나를 설립하거나 교회 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아니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이야기합니까? 건축물을 이야기합니까? 조직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해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요, 내가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행하겠습니다. 이거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개인 영성도 추구하시되 플러스 알파, 꼭 여러분 공동체적인 영성을 추구하십시오. 함께 마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구나,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지실된 신앙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인정받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님이 만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